오늘 아침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수 강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또 2장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때 호위를 입어서 유대 땅에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이제 증축하게 되는 개축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536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8년 뒤인 458년에 이제 율법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뒤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왕의 궁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 땅에 갔었던 자기 형제들로부터 오래전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있다는, 황폐해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가 때가 되면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시고 회복시키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성을 세워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딴 사람들도 분명히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황폐됐다는 것을 들었을 텐데 이와 같이 그것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구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것을 위해서 쓰시려고 기도하시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원 사역을 했던 조지 뮬러의 그 전기를 보게 되면 그가 이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어느 날 이렇게 추운 겨울날 길을 가는데 길에서 어린애들이 떨면서 막 울면서 동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니까 당시에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제 선원이 돼서 다른 곳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많은 배들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배 샀던 수많은 아버지들이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수많은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나고 어머니가 개들을 키워대는데 어떤 때는 어머니도 죽잖아요.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렇게 되면 이 얘네들이 다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정부는 도와주는 그 당시에 없고 그러니까 길에 버려져 갖고는 떨면서 굶주리면서 동냥하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은 이 조지 뮬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이 조지 뮬러도 기도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성경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구나. 당시도 재정이 아무것도 없고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보이셨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어떠한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마음 아파서 그걸 위해서 눈물로서 금식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되는 과정이 좀 나오는데 첫째는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동안 궁에서 있었던 살았던 이 느헤미야가
단지 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궁에서 왕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일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왕의 술을 따라서 드리는 술관원이 된 거예요. 남의 술 따라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그 마시는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자기가 먼저 마셔야 되니까 왕이 신뢰할 사람만 이런 술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승질을 한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응답이죠. 또 응답이 뭐냐면 이 왕이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건 거예요. 야, 내가 널 보니까 안색이 안 좋네. 분명 너는 무슨 근심이 있나 보다. 근데 당시 법으로 의하면 하인이 왕한테 어떤 말을 왕이 하기도 전에 직접 자기의 사적 일도 말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이게 응답이죠. 그래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조상이 살던 그 수도 예루살렘이 아직도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근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왕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왕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허락을 해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잠깐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내가 그러면 말미를 주시면 내가 가서 내가 그 무너진 성을 다 건축하고 오겠나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서를 내려서 그 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왕의 주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로마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가 받는 은혜를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그러한 비참한 상황과 대조하여서 적은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보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 한쪽은 아담 안에서 인간의 그런 처참한 모습, 다른 한쪽에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부터 21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그냥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즉 옛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즉 영생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고 지금도 넘치고 있다. 16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 아담을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심판과 정죄가 왔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의롭게 하심에 이르렀다. 17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한다. 18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정죄받는 거죠. 대조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9절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마지막 21절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제는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구원은 뭐냐? 옛 사람 아담에게 속한 우리가 이제 새 아담 대신 예수로 옮겨 타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제 예수에게 우리가 속하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순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은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듣죠. 구원도요, 줄을 잘 서야 돼. 구원받으려면 줄을 잘 서야 돼. 아담 뒤에 줄을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뒤로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줄만 잘 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선언은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히 누구한테 놀라운 사실이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도덕적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그 섬기는 신 때문에,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종교성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악하고 교만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함께 나오지 않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로움과 종교성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러시안 룰렛이라는 그러한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한국 분의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은 한국 사람인데 6.25 때 정도에서 양자로 미국 어떤 높은 군인에게 양자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미군이 돼서 이 월남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월남전에 참여해갖고 특수부대에서 일을 하다가 작전 중에 이제 잡히게 돼요.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졌냐면 아주 진짜 삼엄한 그런 경계가 있는 그러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 있으면서 많은 비참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거기에 있는 베트콩 간수들이 심심하니까 밤마다 미군 포로들을 끌어내 갖고는 뭘 하냐면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면서 이 총알이 6개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총 하나를 딱 집어넣고 딱 돌린 다음에 머리에 딱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으면 그날 시체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구멍 중에서 하나의 총알이 있는데 이거 눌러갖고 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6분의 1인 거예요. 근데 그 한번 누를 때 한번 상상해봐요. 야, 오늘 내가 이거 살아나갈 수 있을라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와 선함과 자기의 그 종교성을 의지하는 모든 인류는 사실은 자기의 영혼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록 죄에 있는 것은 알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많은 선행과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분의 5 정도는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그 총알 6개가 다 들어가는 총 가지고 이제 누르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모든 인간들은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을 깨달아야 사실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직 자기가 죄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영혼의 눈을 떠서 자기 그 비참한 영혼의 모습을 보고 주께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에서의 놀라운 그러한 선언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진짜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의인이냐 하고 의심할 때가 많아요. 잘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 똑같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가는 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의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의로는 무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 경험이었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이민사회에 이상거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건강에 대해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안식교회에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6년에 책을 썼어요. 나는 더 이상 안식교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개신교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어떠한 환자가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안식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진실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분이 하루는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상담을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박사님, 저는 오랜 기간도 안식교도로서 진실되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을 거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듣고 딱 하지만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이 안식교회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예수님이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대. 뭐 이상한 건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의 선지자의 글을 믿어요. 그래갖고는 거기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생명론 명단에 있는 사람을 다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사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력에서 지운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세상에 누가 나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떳떳이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가 있지.
그러니까 안식교도 이 교회를 따라서 하는 사람은요, 결코 마음에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라는 걸 깨닫고, 이분이 그동안 내가 너무나 내 잘못된 그러한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계에 가게 하겠다 해서 내가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닌 게 돼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신문지에다 광고를 내갖고는 나 이제 예수 더 이상 그러니까 안식교 안 믿는다, 잘못됐다, 난 개신교 된다 하고는 그래서 책을 쓰고 지금은 그렇게 개신교 들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죄가 한 번도 지지 않은 정 같은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죄를 짓죠. 근데 본질은 의인인 거예요. 나는 죄 짓는 의인이에요. 발이 좀 이상하죠? 나는 죄 짓는 의인이다. 뭐 죄 짓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의인인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의인으로서 여김을 받고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또 놀라운 것은요, 의인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지 의인만 된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거는요, 그냥 할 수 없이 막연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사는 삶은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을 때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도로 사는 삶의 그 퀄리티는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과 다스리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다, 또 나는 왕 같은 사람이고 왕이다, 이것을 딱 내 마음에 쫙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벌써 행동하는 게 틀려, 눈빛이 틀려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물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뭐 직분을 가지고 모이고 서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어떠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직분 하는 사람 모이는 게 이전에 우리는 왕들이 모인 거예요. 왕들 다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존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나 자신도 존중할 수 있는 거. 내가 왕이야? 그렇지. 또 저 사람도 왕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주일은요, 우리는 평소에는 밖에 나가서 주님이 맡겨주신 영역에서 왕처럼 다스리다가 주일날은 왕들끼리 딱 모여서 왕 중에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줄을 잘 서서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되고 또 왕 중의 왕에 그 속한 왕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이것을 주장하고 이 말씀의 진리로 살아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베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달라고 보는 그런 거지가 부자한테 달라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왕으로서 나와서 왕의 받으신 주님 앞에 같이 이 세상을 주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는요, 다스리는 왕의 행동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왕의 통치 행동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늘 믿고 이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 대시하여 주님을 나라를 위하여 통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도자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육신적으로는 지낼 수 있지만 자기의 조국인 예루살렘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계속 포로 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또 극심한 주변의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 14년간이나 이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더 점점 어려워져 있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져 올 때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기도하는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한 때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참 아직도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투표를 했음에도 누가 될지 모르는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은 나라가 지금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서 정말 누가 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청와대를 기도실로 만들고 링컨처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그 나라가 극심한 환난을 당했을 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가.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이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도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대한 소식과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정말 주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새로 세워지는 대통령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부분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 없어 쳐라. 예수 이름으로 종양은 사라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한 사람 예수,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 성벽 재건되어지고 나라의 부흥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